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작은 예수들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쓰러짐과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모났던 마음들과 세상을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을 깎아내고 부수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하나님 말씀 전포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또 몇몇 가정들은 여행 중에 있고 또 반가운 또 분들이 또 방문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중에 5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안에 담겨진 강구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의 강구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위한 용서에 대한 강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를 가져오는 제1 원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간구를 통해서 매일 그 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기도를, 이 주기도를 여러분들 자주 하실 텐데요. 저희도 모임마다 이 주기도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어떠한 간절함 가지고 이 부분을 기도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용서라는 것은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 기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나의 죄가 용서된다는 인가율과 도덕률의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동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은연중에 폄하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는, 아니 용서를 선언하는 일에 온갖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을 보면 얼굴은 웃으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울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것을 애써 감추고 친절하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데. 그냥 무관심한다든지 기억 속에 잊고 살면 여러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데 우리는 실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용서는 매일 확인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늘 뭔가에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공간에 기인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죄이고 불순종이에요. 그 죄의 결과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 인간은 이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기뻤고 친근해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숨게 됩니다. 지금도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에 기인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엎드리는 일들이에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인간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에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기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 인간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며 자신의 방어 기제들을 구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길을 쓰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던 공간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소망하고 또 비전이라고 갖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 자기 채움의 과정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벨이고 그것이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생명, 네페시 하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페시라는 말은 소울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혼이에요. 헬라어로 푸시케와 같은 말입니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이키,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사이키데릭, 사이키라는 말을 어근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푸시케에서 온 거예요.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푸시케를 영양 섭취, 생식의 능력, 감각 능력, 욕구 능력, 사고 능력 그 자체가 푸시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 역시 격은 다르겠지만 인간과는 네페시, 푸시케로 창조된 겁니다. 동물들.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 뒤에 하야라는 단어가 붙어 living, 살아있음이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생명, 네페시, 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리빙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페시 상태로 지금 네페시 상태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고상한 짐승과 같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보세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의 being 그 자체, 그 상태. 하나님의 눈으로는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 빈자리를 자신들의 축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절할 만큼 애쓰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빈자리에 자기 일을 올려다 놓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사대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기 추구를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처럼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그 영원한 소망을 보고 한 스텝 한 스텝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서.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추구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자기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단기 성경하고 친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잘됨이라는 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에 만드는 바벨 쌓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열심과 노력이 자신에게 이 땅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만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네페시들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네페시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눈과 귀로 명확히 보고 듣도록 해주시죠. 자신의 삶으로.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자기가 스스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을 소경으로 만드심으로. 역설이죠.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그들의 눈을, 그들의 영을 뜨게 하심으로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도록 한 겁니다. 그런 방식. 네가 보느냐? 네, 보입니다, 주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보이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야 살아있는 영인 성령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구원, 부활, 위에서 부르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성공과 꿈에 대한 비전, 네페시적인 욕망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안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네페시 하야로 채워져 그 상태로 생명으로 회귀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 바로 이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 단 한 번의 용서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용서인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남겨진 숙제를 조금 뒤로 미루고 두 번째 질문인 우리들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에서 사용된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페일레마타. 보통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의미하는 죄를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죄예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부채, debts를 이야기합니다. 부채.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부채를 탕감해 주옵시고 라는 간구가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좋은 비유로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좀 길어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가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한 주인, 왕을 섬기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주인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중 한 사람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달란트는 금 40kg에서 20kg에서 40kg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0,000달란트이니까 20만에서 40만 킬로그램의 금의 양입니다.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으니까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것은요. 갚기 불가능한 액수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갚기 불가능한 빚이다. 이것은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그러운 왕이 이 빚을 탕감해 주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내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갚아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도 자신이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보세요. 1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예요.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100일 정도의 품삯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와 탕감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용서는 갚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죄에 대한 단 한 번의 탕감이고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서 선언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패러독스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전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것을 붙잡고 이 예수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께서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형제를 먼저 용서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용서, 탕감, 사랑의 빛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탕감 용서 안에는 이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할 용서들이 한 방울의 물처럼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근거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상처 입힌 빚과 상처들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주체가 자기가 될 수 없음을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아예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칼자루를 우리 손에서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옥에 가둔 그 사람을 왕은 아예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영원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뭐예요? 다 갚을 수 없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평생을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내가 어떤 자라고?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나 했습니까? 때로는 바울을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가십하고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복음을 증거해줬는데 바울을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것을 또 방문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돌아섰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갈 때 바울에게 그렇게 자기를 가십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서고 했던 그런 것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비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기도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18장 35절 마태복음 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은 용서의 무한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강구가 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사망을 주는 죄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네페시 하야의 존재가 되면서 완전히 죄가 탕감받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이 공존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겨진 이 처절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살다가 그 안에서 일부가 용서로 건짐을 받아요. 그런 크리스찬들 역시 죄악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네페시 안에 살아있는 옛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상되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 내페시적인 문제에 고착되고 집중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새 학기를 시작될 학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힘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해결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신앙적인 숙제.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제가 또 세상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구원을 앗아가는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미혹당에 쓰러지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 왜 또 그거 못했냐? 너 또 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너 왜 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또 쓰러졌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도가 용서하기 힘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강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하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매일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리는 일로 온통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 또 세상의 것들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으려 할 때 오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와 주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보세요. 동과 서의 간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동과 서의 간격이 얼마나 되죠? 물리적으로 그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으세요? 동과 서의 거리를? 어떤 특정 두 지점은 가능하지만 동과 서는 무한한 간격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 용서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크기가 그래요. 동과 서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다른 모든 용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필요가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안에 자존심이 꿈틀거릴 때 허영의 도시인 이 세상에 내가 잘 정착해 보려고 성공하고픈 옛사람의 마음이 내페시적인 어떤 그런 귀질들이 꿈틀거릴 때마다 나의 눈을 감겨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허영의 도시를 지나서 마지막 영광의 도성에 이른 철로역정의 전도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루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강줄기를 따라 흐르던 강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나면 기쁘게 자신의 몸의 조각인 물들을 떼어주어 그 웅덩이를 채우고 또 흘러가게 되는 것과 같이 인생의 길을 만나게 되는 나에게 백대내론을 빚진 자들이 오히려 예수의 사랑과 용서로 흘려 덮어지게 해야 할 웅덩이들이거든요. 인식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간구하며 우리는 또 왕되었던 우리의 왕관을 조용히 예수의 발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매일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 주간 주께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눈들을 더 점점 감겨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 높아져 있던 마음, 자기 사랑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깎아내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더 선명하게 해주셔서 이 한 주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용서의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부터 흘러가야 하는 용서는 나의 동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주는 백대나리온 빚진 자들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나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구덩이들을 한량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메꾸어가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 나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며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고 마음들이 있고 내 욕망이 주께서 주신 기쁨을 내게서 멀어지게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매일의 삶에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